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우리 황 목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금 보니까 목사님 티셔츠가 이거 아메리칸 프라이드라고 성조기를 지금 입고 보니까 그거네요. 입고 계시네요. 지금 이거 뭡니까? 이게 미국의 자존심, 미국의 뭐 자신감? 뭐 그런 거죠. 여기 사람들 그거 심하잖아요. 자기 집에 성조기 걸어놓은 사람들도 많고. 그것보다도 최고라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인류 국가. 미국 드라마. 미드. 그거 있죠, 뉴스룸. 뉴스룸. 거기에 한국에서도 그거 방송하나 봐요. 저도 유튜브에서. 자막 뜨죠. 자막 뜬 거, 그거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도 넣어놨는데. 미국 교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라고 생각하느냐? 당연하게 생각해, 사람들이. 그죠. 그랬을 때 옆에 두 사람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대답했을 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처럼 나도 그래서 그렇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랬죠. 저기 객석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노라고 딱 들은 거 보고 이제 막 열변을 토하는 장면 보셨어요? 전 봤어요. 그 부분만 재밌고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아, 그래요? 저도 그 드라마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그걸 보게 돼가지고 봤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 프라이드가 말도 못해요. 미국 사람들이요. 해외 여행만 나가면 깜짝 놀란다네요.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대요. 유럽 애들 만나거나 여기 아시아 애들 만나면 미국은 중국이나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은근히 자기 형제 국가라고 생각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많이 싫어한대요. 왜 그럴까? 견제 심리인가? 견제는 아니고 아니면 자존심? 괜히 이제 와가지고 이제 꼴사납게 1등 국가라고 자존심 부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전쟁도 많이 일으키고요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 기사에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 사람이 썼던 건가 보니까 미국의 저질 문화, 그러니까 문화가 전체적으로 저질이다라고 글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럽에서는 미국을 좀 더 어떤 자본주의가 아주 극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만들어낸 그런 문화 있잖아요. 괴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막장이네요. 막장으로. 돈에 눈멀은 막장 국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좀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에 좀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영국식 발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동부 쪽에 가면 특히 이제 영국 발음 먹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얘는 어차피 나도 최고급 차 타고 다 이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구별된 거 난 너희들하고 달라 이걸 말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부자 나라니까 가진 거 다 가졌잖아요. 근데 나만 가졌나? 옆에 사람 저 사람 다 가진 거예요. 다 하니까 그 중에서 좀 더 다르게 보이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 방송 중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알더라는 영화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로 이제 구별된 모습을 까져요. 영국식의 발음으로 막 하는 거 나오거든요. 본투백이 미국인데 그렇게 자기를 차별화시키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영어를 조금 이제 많이 들어본 사람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그래서 그게 확 구별이 되는데 아닌 사람들은 번역만 갖고는 이제 그게 구별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그거 보면서 웃었죠. 그렇구나. 겨우 저 정도구나. 솔직히 근데 미국 발음 듣다 영국 발음 들으면 솔직히 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깔끔해요. 사실상 영국이 원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빌려다 쓴 거지. 그렇죠. 영국 사람들 만나면 쟤들 우리 거 가지고 저런다고 영어에 대한 자존심이 아주 상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잉글리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칸 랭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카니식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세계 최고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정신 문화 이쪽 측면에서. 그래서 아메리칸 프라이드를 굉장히 내세우지만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거나 아니면 상류층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뿌리가 약한 거
이런 것도 사실 살짝 뭐 그런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역사로 따져도 그렇고, 네. 예, 뭐 잘 나가는 국가긴 하지만, 네, 뭔가 조금 공허한 뭔가가 있죠, 구석이.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님 여기서 미국에서 오래 사셨고, 이제 미국 시민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최근이죠. 우리 오바마가 IS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슬람 국가하고 이제 여기 전쟁 비슷하게 해서 공습을 하겠다 선언했잖아요. 혹시 그런 거는 뭐 동의를 하시나요? 그 뉴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 예, 근데, 아니 평화가 유지되길 바란다라는 말 한 건 들었는데. 예, 근데 보니까 오바마가 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렇죠. 예, 근데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게 이게 폭력은 필요하다라고 한 그런 입장은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직접 점령군을 보낼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공습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IS라는 사람들이 이제 막 여러 사람 뭐 참수도 하고 아주 그냥 잔인하게 막 그렇게 해서 자극도 좀 시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오바마의 지금 뭐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세요? 아유, 안 하죠. 원래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해서 대통령 됐거든요, 사실. 그렇게 표머리를 했어요. 철군 뭐 다 끌어내겠다. 네. 왜냐하면 그것도 어떤 그게 옳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너무 나가니까. 그럼요.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이 다 붕괴가 되고 빚더미 안 졌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끌어내겠다고 그랬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나 보죠. 미국은 대통령이 엄청나게 힘이 세긴 하지만 여전히 더 센 거는 국회고 의회고 그보다 더 센 건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 서방 국가 어느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우익 성향의 국가거든요. 굉장하게. 그래서 아마 좀 아무리 그 대통령이라고 해도 밀린 것 같아요. 밀린 것 같아서 약속을 다 깼죠. 철군은 했잖아요. 바로 했나 뭐. 네. 예. 시간이 좀 걸렸지만. 예. 네. 그리고 뭐 아프간 그냥 있잖아요. 뭐 그리고 한때는 또 잠깐 더 증파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아무튼 약속을 깼어요. 깨고 그 이후에 공화당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인물을 못 내세우는 바람에 재선을 했죠. 예, 재선을 했지만 여전히 별로 오바마에 대한 그 지지가 별로 없어요, 미국 사람들 지금. 왜냐하면 돈 문제도 해결 안 해줬지. 그렇다고 외교 문제도 뭐 그냥 자부심 뭐 미국은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미국이 최고야 하는 게 이제 그 외교의 첫 번째란 말이죠. 국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 아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건 상관없어요. 내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내 나라 이익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세계를 지도하는 경찰로서의 명분 같은 거거든요. 명분 확보. 근데 그것도 죄 깨졌죠. 오바마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니네가 무슨 세계 초일류 국가야 그러고 막 방귀 뀌는 나라들 막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도 잃고 실리도 별로 못 챙기고 막 이러니까 지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여전히 뭐 적정한 지지를 가지고 있고 뭐 어느 정도 그러고 가고 있는데 비판을 많이 당하죠 사실은. 그 예전에도 예. 보면은 이제 그 아버지 부시랑 아들 부시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 일으켜가지고 뭐 군수업체 키워주고 미국 경제 많이 말아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들이 그렇게 크게 뭐 나서지 않았어요. 그 전쟁에 대해서. 근데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몇몇 스타 목사들이 그 인터뷰나 어떤 성명서 비슷한 거 발표하면서 적극 지지 선언을 했죠. 오히려 지지가 많았죠. 그때. 미 남침례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는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내놨지만 어차피 거기 뭐 그 개교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찬성하지 않는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죠. 제가 알기로 그 진보 쪽에서 있는 교회 일부 빼고는 네. 대다수가 이제 그때 9.11 한번 당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보복하는 게 옳다. 엉뚱한 나라로 가긴 했지만 예,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미국 여론에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거 반대하면 정말 그 린치를 당할 수 있었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말 잘못하잖아요. 예. 이거 사실 옳지 않지. 뭐 사실 그 이라크가 있다는 증거도 없고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럼요. 전체적인 분위기였었어요. 화학무기도 없고, 심지어 그때 그 9.11 그 당시에 그 빌딩에, 쌍둥이 빌딩에 있던 그 성조기를 나중에 동계올림픽 때 쓰잖아요. 막 다 찢긴 성조기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색을 드러낸다고 막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미국 여론이 예, 아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예, 전쟁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크게 뭐 입장을 표시한 적도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한국이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발빠르게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움직이고 있다는 평을 듣는 게 뭐냐면은 지금 뭐 카톡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메신저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 뭐 음모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근거 없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다 검열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전담반이 또 구성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오늘 핸드폰 봤더니 웬 어플 처음 보는 미국 어플 하나가 1위로 떠 있길래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거는 한국 거가 아니라서 검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이 밀려서 그게 지금 순간 지금 1위로 떠올랐더라고요. 다운로드 품목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그거 보고, 야,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금 검열을 당하는 거를 원치 않죠. 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냐, 살고 있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교회들이,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뭐 내세운 거나 하는 뭐 특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없죠.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가는 빨갱이 소리 들으니까. 그렇죠. 예, 또 굉장히 또 빨갱이 목사라고 낚인 찍히면 겨우 뭐 교회 닫아야 되잖아요, 거의. 그렇죠.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예. 이제 달라스 지역에서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저한테 종북이라고 하나 빨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저 이제 고소할 거예요. 아, 그러셔야 돼요. 예,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네, 아니 이게 제가 성경적으로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 그래서 그냥 그 참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불의라고 하셔가지고 참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참는 것 자체가 불의를 용납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어차피 세상적으로 덤비는 사람들 세상적인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 나는. 어차피 신앙 문제 저들이 신앙 문제 갖고 딴지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이념화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람을 사회적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지까지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심정으로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누구든지 단 한마디라도 저보러 종북이라고 하거나 빨갱이라고 하면은 아주 실형을 살려버리려고 지금 아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러셔야 됐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동안 목사님이 그렇게 보면은 누가 목사님한테 종북 빨갱이 목사 그러면 은근히 조금 즐기시는 듯 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뭔가를 한다. 나는 그런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내가 괜히 왜 저렇게 범죄자 얘기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가 나빠져서 덤탱이를 쓰실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종북이라는 얘기 해가지고 많이들 벌금 내고 그러잖아요. 우리 변희재 씨. 그렇죠. 지금 벌써 지금 얼마씩 냈어요? 지금 500만 원 한 번, 1,500만 원 한 번 뭐 이렇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듣보잡이라 잘 몰라요. 그 사람 사건은. 누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귀를 안 기울여요. 네, 우리 진보단체에 돈 대주시는 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요즘에 그분이. 예, 어쨌건. 예, 그래서 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밝힐 건 밝히고, 그래야 이제 다시는 목사님한테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니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종북이라든가 빨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차라리 즐기면서까지 뭐를 하는 것이 달라스에 뭐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즐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워낙 여기가 오른쪽이어서 도대체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도시니까. 오른쪽은 맞나 모르겠어요. 오른쪽도 아니죠. 아무튼 토양이 그 모양이니까 여기가 우리 동포 사회가. 그래서 아예 나 그래 종북이요라고 말을 하려고 했었는지 몰라요. 그런 게. 오히려 반발 심리로.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예. 안 되겠다. 이걸 시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저는 그냥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싶어서. 그렇죠.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네. 예, 함부로 누가 그런 정체성을 심어 놔버리면 그다음부터 무슨 일을 해도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을 회복하기 어렵고,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여기. 아니,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네. 뭐 누가 와가지고 강연을 한다. 네. 그 희망연대가 나선다. 그러면 거기 빨갱이들 집회 이러면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안 올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데, 뭐 그렇다고 또 제가 목회하는 것이 미국 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방해될 것도 없고, 단지 뭐 사람만 안 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여기에서 우리하고 또 뭐 미치들이 해가지고 뭐 시위하고 그랬을 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여자들, 아주머니들이. 그러니까 종북딱지 붙을까봐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랑 안 섞으려고 하죠. 예, 수위 조절하고 뒤로 물러나고, 이거 아무래도 이렇게 뭐를 하려고 해도 자꾸 미국에 살면서도 위축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때를 한번 제가 보여줘가지고. 그래요. 예, 위축될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 달라스 사회에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한 명만 걸려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게 미국 법정에다 가야 돼요? 한국 법정에 가야 돼요? 미국 법정에 가야죠,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예, 종북이 아니란 걸 이제 그렇죠.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었을 때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보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 마련을 해가지고 끌고 가버려야죠. 그렇죠. 아니,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 이 3대 이 부자 세습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소위 말하는 그 불온 빨갱이 서적을 읽은 적도 없고, 예,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사회 정의, 사회 평등을 내세우면은, 항상 이게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게 아주 습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특히 달라스에서는 이제부터 종북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것도, 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제일 심해요, 사실. 뭐가 심해요? 그런 거 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예, 그리고 저한테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면 저 아니더라도 아무튼, 저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자신들이 가진 이념에 따라서 그냥 확 치부해버리는, 아주 나라 국가 기강을 흔들고, 국가 전복을 꾀하며, 그렇죠. 그죠? 이런 국가 혼란을 초래시키려고 하는 불온 세력이다. 이렇게 그냥 묶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일에 목사들이 제일 앞장서고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그 이상한 게 조금 다시 불씨가 지금 살아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그런 그 얘기가 좀 돌고 있었죠. 저도 지금 기사로만 읽어가지고, 정말 이런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빨갱이면 미국은요, 빨갱이 나라예요, 완전히. 그러게 말입니다. 대통령을 얼마나 까대는지요. 예, 아주 그냥, 동네북이야, 동네북. 그 원수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아니, 대통령한테 국가 원수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신문에서도 국가 원수끼리 만났다는 등, 좀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그냥 공무원으로서 행정부 수반이지, 원수 그러면 누구의 군림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군대에서 있는 것처럼. 그거 80년대 이미 제기된 문제거든요. 대통령에게 원수란 말 하지 말자. 근데 아직까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하, 그러고. 그러게 말이에요. 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 언어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로 인해서 국민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 그 밖에 사회의 다른 어떤 그런 직위 이런 것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인상들이나 생각들, 그것들이 왜곡돼지거든요. 대통령이 무슨 국가 원수예요,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가끔은 미국에서도 문학적으로 서밋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그거야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옛날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대화하면 투 서밋 이렇게 해서 미링자 서밋 이렇게 하던데, 또 그 서밋이라는 단어하고 원수라는 단어하고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표자로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서밋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원수는 누구의 군림하고 정말 어떤 통치자 개념? 통치는 무슨 통치? 그잖아요. 그들은 국민이 맡겨준 거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최고 공무원? 예, 그 정도지. 누가 누구를 통치해요? 왕정시대예요?
아니잖아요. 주권 제민이지 주권 제왕이 아니잖아요. 주권 제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주권 제 원수가 아니에요. 주권 제 민이지. 그는 우리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15년, 15년 일하라고 시킨 우리의 공복에 불과한데 원수 그러니까. 예. 아이 원수 때문에 또 말이 길어졌네. 혹시 그 원수가 아니고 다른 원수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어요. 왼수 이렇게 발음이 되는. 근데 우리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3장을 어기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에? 이 로마서 13장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컷 욕을 했는데 예. 로마서 13장 보니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한테 복종을 하고 나오는데 지금 큰일 났네요. 우리 지금 성경을 위반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 그래요. 맞습니다. 모든 권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있죠? 정하신 거래요.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 근데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거? 우리 영우 씨 연기가 너무 발연기야. 네. 이거 얘기하기로 해놓고 모르는 척해. 네. 큰일 났어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예, 그러게 말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까? 아마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로마서 13장. 예. 근데 분명한 건,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하고, 특별히 한국 기독교계에서,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두 분이 논쟁하는 것도 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므로,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절대 충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분이 성경을 여러 가지 갖고 오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선교사님 이러면서 막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말씀이 뭐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저 목사 아닙니다. 저 평신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선교사라고 하는 신학공반 분에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함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어떤 해석 간의 충돌을 보이고 있는데 대개가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자꾸 씹히는 전병욱 언젠가 설교도 이걸 그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죠. 근데 이게요. 근데 여기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누구든지 권세자한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윤례를 거역하니까 거역하는 이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그 말로 끝났으면 모르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말이 더해서 하신 말씀이 아주 못을 박아버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로마서가 아니라 유신헌법 13장 아닙니까 이거? 이게 이상한데? 그럴지 모르죠. 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다 까대고 있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저주가 임하려나? 그러니까요. 지금 저주로 아주 무섭게 생겼는데 실제로 요 구절 때문에 네. 정부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죠. 예, 교회에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세니까 니들 가만히 있어라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은 왜 죽었을까요? 그냥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왔을 때 네. 예, 그냥 또 이번에 또 저기 권세자가 바뀌나 보다 하고 또 1번 밑에서 잘 있으면 되지. 안중근 의사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전두환 밑에서는 왜 싸웠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전두환이 오든 누가 오든 그놈이 하고 살면 될 텐데. 그렇죠. 왜 이번에 박근혜한테는 복종을 요구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오면서 요 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기를 쓰고 또 기독교 목사들이 난리를 쳤냐. 아이고.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말씀을 지 맘대로 적용하는 거죠. 예, 저주를 안 받으셨나 모르겠네. 예,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로마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죠. 이게 성경적으로 좀 안 맞아요. 왜냐면 우리 같은 침례 요한 있잖아요. 신약에서. 그렇죠. 헤롯 왕가에서 이제 잘못했다고 한마디 했다가 감옥 갔었거든요. 이게 이 바울 얘기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안 맞죠. 예. 성경이 내내 그래요. 구약 시대 왕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못된 왕들에게 사탄의 역할을 했던 각각의 루시퍼들에게 그와 같이 도전장을 내밀고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했더라라는 거죠. 아니 그 소크라테스가 뭐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독배를 마셔서 죽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다 그래야 되는 건지 지금 그게 지금 최고의 그 기독교적인 가치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서 13장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거 정부가 잘못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정부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일 테지라고 그냥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게 아닙니다라고 죽어라고 또 싸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왜 문제가 되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히틀러에게 복종을 해? 그렇죠. 보네포 같은 사람은 오히려 죽이려고 안 했잖아요. 했죠. 그렇죠. 아니고 또 김일성한테, 김정일한테, 김정은한테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종부가 아니시네요. 그렇죠. 어떻게 못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 북한의 실정법을 다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되는데 로마서 13장에는 아주 너무나 또렷하게 그것도 단 한 문장도 아니고 전후 배경 설명도 없이 그저 1절서부터 주르륵 밑에까지 설명을 해놓는데 7절? 여기까지인데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러게요. 고민스럽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 중에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은 뭐 이렇게 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가 누구건 간에 그 복종하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나니. 그러면 전두환도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두환도 그럼 하나님이 쿠데타로 그런가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들 하시니까 박정희가 천국에 갔다고 하고 모 교회에서 이 교회 이름을 잊어먹어서 모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 그 뭐 했죠 그때 우리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그 뭐 무슨 박정희가 독재한 것도 뭐 하나님 독재한 거 봐라 뭐 이래가면서 뭐고 했었잖아요. 예. 그게 교회에서 벌인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 벌이는 게 아니라 뭐 그렇죠. 유교라든가 불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벌인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단순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들, 반공 이데올로기, 산업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나름대로 목사니까 누구 앞에 가서 말을 하려면 성경의 근거를 가져와야 할 텐데 그게 이 구절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참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국가에 대해서 할 말이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좀 항상 걸려요. 바울도 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써라. 농이십니까? 진짜입니까, 지금? 진짜죠. 바울이 다 알았겠어요. 어떤 건 몰랐겠지. 예. 자, 그럼 이 로마서 13장은 어쨌건 우리가 성경으로 갖고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자세히 봤더니 유신헌법이 아니라 로마서가 맞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영호 씨가 얘기해봐요. 근데 이게 목사님 제가 계속 읽어봤더니 네. 처음에는 그냥 권세자한테 다 복종해라. 두 번째는 권세자는 다 하나님이 내리신 거다. 여기까지는 뭐 좀 이렇게 찝찝하긴 한데요. 계속 읽어보니까 이게 선을 행하라는 거하고 지금 관련이 있어 보여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권세자가 너한테 칼을 갖고 있는 거는 네가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을 지금 권고하는 것 같거든요. 악한 지도자도 히틀러도 그러고 김일성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권세자가 네. 지금 선한이라고 이 말씀이 선한이라고 관계가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그 자가 칼을 갖고 있는 이유는 네. 너희들이 악한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가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 악한 일을 징벌하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장준하 선생을 때려잡아 죽인 게 박정희란 말이죠. 예.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아우짓 한강에 그 김일성이 김일성. 보냈잖아요. 예. 그건 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두환은 더 했죠. 예. 전두환 삼천교육대. 예, 광주 사람들. 예, 제 친구의 친구가 끌려갔었어요. 삼천교육대 옛날에. 뭔 죄로? 그냥 나름 양아치처럼 살았던 친구인데 친구의 네. 친구예요. 제 친구는 아니고 어떻게 다 알게 됐는데 좀 쌈박질은 하고 돌아다니는 친구였어요. 약간 동네에서 양악기가 있으신 분이군요. 예, 양악. 그런 건데 어느 날 잡혀갔어요. 그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잡아가네요? 아니 그때 어떻게 알고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불특정 다서 마구 끌고 갔던 시절이에요. 이유도 모르고 잡혀가는 거예요? 심지어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먹고 길거리에서 옛날에 잔 사람 좀 많았어요.
자는 아버지도 끌려갔고 뭐 죄다 끌려갔어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지금 그 시절이 살기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때는 그지는 없었잖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맨날 우리 소위 말하는 일베 애들, 네. 예, 우리 두한 장군 땅크, 전 땅크. 예, 전 땅크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이 막힌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개로 살겠다는 거죠. 먹을 거나 그냥 던져주면 근데 그냥 그곳으로 만족하고 살겠다는 거죠. 예, 그 시절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예. 참 웃깁니다 이거. 자, 어쨌건 지금 선을 행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선의하고 악하고 이 개념도 좀 다 우리가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재정립하기 전에 지금 선하고 연결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도 사실 좀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 권세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 정권 보존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좋은 사람 상 주고 나쁜 사람 벌 주고 그렇죠. 하는 뭐 요런 거면 괜찮겠는데 이게 좋고 나쁜 거 개념을 권세자마다 다르게 잡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3절에 가서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렇죠? 예.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니까 그 관세자들은 순전히 악한 일만 그 책망하고 벌 주기 위해서 칼을 갖고 있다.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예, 니네 그 거짓말하면 아니 니네 잘못하면은 이제 두드려 맞으니까 네. 그거 생각해서라도 잘해. 그렇죠. 그 얘기예요. 걔네들이 이게. 때리는 줄 알아? 하나님이 때리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걔네 말씀 잘하셨네. 예. 그 걔네들이 뭐 괜히 폼 잡으려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나 힘세 그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완전히 하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이야. 뭐 이렇게 좀 이게 그 기사예요. 23장 얘기. 바울 무섭네. 무서워요. 바울이 은근히 이게 계엄령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살았으면 앞에 놓고 좀 따져보고 예. 싶은데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걸 썼냐. 예. 이거 난감한데요, 이거? 이 미스테리로 점점 빠지는데, 이거. 그러게 빨리 말이에요. 우리 헤어나와야 될 것 같아,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와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래도 뭔가를 좀 찾아내야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진짜 이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재갈 물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기독 언론들, 뭐 여러 가지 언론들, 그 다음에 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정자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하지만 그 사람들을 비판해야 된다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지금 한국 기독교계는 뭐 이승만 끝나고 뭐 나머지 찌질한 사람 빼고 박정희가 쭉 오고 그래서 이승만 길고 그다음 바로 박정희로 이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그쪽 편이었었어요. 가진 자의 편? 원래 권력의 편? 그것보다도 그들이 이제 이승만 시절에 그들이 만들어냈으니까 기독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틀을 그들이 만들고 육성시키고 발전시켰다고 저는 봐요. 물론 박정희 같은 경우는 핵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 마라. 불교도 샤랍. 기독교 너희들도 샤랍. 내 통치 이념대로 요렇게 주무르고 저렇게 주무르지만 그렇게 주무르는 상태에서 적당히 준 기득권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이만큼 자라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공포통치네요. 공포통치.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가 깊숙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 기독교계에서 적용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화 시대를 겪으면서 이거 봐라. 무조건 복종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쥐들도 잘못했는데, 네. 쟤네들도 사람 죽였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으니까 뭔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지해왔던 반민주 세력 있잖아요. 그들과 한통속이었잖아요. 한통속이었는데 민주 세력이 등장해서 뭐 사회를 민주주의로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민주화를 이뤄내려고 하니까 모든 각 사회에서 그럼 그 사회에서 정치사회뿐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도 그렇고 종교사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사회에서는 완전히 그 체질이 독재 체질이거든요. 그 지금도 뭐 목사들이 답주기를 원하는 거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굳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 같은 경우는 회중교회가 좋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제일 큰 교단이고. 근데 한국은 그 위에서 명령하는 체제의 그 교단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여기서 회중교회가 제일 큰 그 퍼센테이지보다 압도적으로 꼭대기 높으신 양반들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교단의 세가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한국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스스로 깨끗해져야 함을, 개혁해야 함을 요구를 받으니까. 물론 하나하나 뭐 법적으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전체 분위기에서 요구를 받으니까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학법 뭐 있던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대두가 되는데 여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뭐 또 이 말씀을 자기들의 그 누리고 있는 권력 그다음에 그밖에 나머지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자 성경이 이렇게 써 있다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뭐 얘네들 생각할 때 그냥 이거다 싶었겠네요. 그렇죠. 예, 아주 요걸로 그냥 일단 진압할 수 있겠구나. 예. 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전병욱 얘기를 했는데 전병욱도 이걸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가 좋은 것이 뭐냐면 자기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13억을 받을 수 있는 체제라는 거죠. 이게 깨지고 회중교회 중심이라면 13억 절대로 못 받아요. 그렇죠. 13억은 그냥 내쫓기는 거죠. 미국 교회 같으면 그냥 내쫓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회중교회가 아니라 몇몇의 집중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정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몇몇 수화만 심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말씀이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끔찍히도 싫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참 이 성경 13장, 로마서 13장이 참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오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굉장히 오용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분명히 너무나도 뚜렷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단 뭐 까라면 까라는데. 까라면 까라는. 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예, 아주 국가하고. 말씀인데. 국가하고 하나님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깨요? 이거 성경인데.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너무나도 많다. 기생 라합. 그렇죠. 그렇잖아요. 라합. 예. 근데 기생 라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우선이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국가 우선 혹은 권세자 우선이 아니라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음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나단 얘기도 그때 말씀드렸다는 거죠. 요나단도 짐이고 국가여하던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배신은 국가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 제민이 아니라 주권 제왕이었으니까 그렇죠. 왕에게 주권이 있었고 국민들은 뭐예요? 그냥 그들의 부속품 아니면 소유물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러던 시절에 왕에 대한 그것도 친아버지에 대한 배신은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 아니었다. 국가에 대한 배신이었다. 근데 요나단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기록을 해놓게 하셨더라. 라는 기록을 보면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은 분명히 어떤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 얘기도 있어요, 목사님. 그 출애굽 보면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이 권세가 어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어마무시한 바로인데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너 못 가지 마 하면은 그렇죠. 이제 예 하고 이집트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죽으라고 가고 그렇죠. 예. 단순히 유물 하나 빼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노동력을 전부 다 그냥 가지고 나가겠다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그 뭐 삼성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그냥 빼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 오너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도 삼성 오너는 월급이나 주지. 예. 삼성 오너가 월급도 안 주고 부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데리고 나가겠다면 말이 돼요? 근데 그걸 말이 된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구약 내내 아니라고 했는데 로마서 13장에 오니까 그렇죠. 예, 그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울이 이 뭔가 국가한테 뭔가 좀 받았나 아니면 이 당시에 공무원이 됐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아까 목사님이 뇌물 받았나? 그러니까 이게 구급 공무원 정도는 되셨나 본데. 예, 그래서 뭐 이 세상 권세에게 뇌물 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속여서 기록한 걸까요? 네, 그 얘기 계속하면 우리 바울한테 나중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십시다. 이게 지금
문맥상으로 이게 일단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로마서가. 그렇죠. 로마서가 일단 교리적으로도 좀 깊은 책인데 이렇게 제일 깊은 책이에요.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렇죠. 또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 11장까지는 그 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에 의거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실천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장 지나고 13장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11장까지 기록된 교리에 위배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의 근거가 돼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을 몰라 쓸 리도 없고, 그렇죠. 또 자기가 앞에다 이 말 쓰고 뒤에다 또 딴 말 쓸 리도 없고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선에 대해서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니네들이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국가가 니네들 때린다. 니네들 그러니까 때린다 정도가 아니에요. 칼을 쥐어줬는데 죽인다겠네. 그렇죠. 죽인다죠. 그러니까 니네들 그거 무서워서라도 선을 행해라. 지금 뭐 이런 측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가를 무서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선을 행해라. 이렇게 지금 이제 공권력을 잠깐 빌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국가 권력에 대한 완전한 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맹목적인 뭐 충성심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게 그 권세자가 그러니까 권세자가 가진 그가 불의를 보고 진노를 하게 될 것인데 화를 내서 처벌하게 될 것인데 그거 때문만 할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인해서 할 것이라. 그렇죠. 근데 권세자가 가진 그 무서운 그 어떤 권력 때문에 그가 가진 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굴복하는 것이 양심에 비춰 당연한 것이므로 그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라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지금 국가법하고 양심하고 이제 동시에 만족시켰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선인데요. 이게 어긋날 때도 있잖아요. 많죠. 그러면 이제 양심이 국가보다 더 우선이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더 신앙이라든가.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구약에 뭐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국가냐 아니냐에 대해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던 게 아니라 국가 그 이상의 것이 왔을 때는 국가를 과감하게 져버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다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시다. 여기에는 로마서 13장에는 절대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것처럼 말을 해놓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굴복해야 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성경의 기사에서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 적어도 요 정도는 우리가 지금 전제를 해놓고 이 말씀을 풀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뭐 의무를 다하고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또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국가에 좀 반해서 살았던 우리 한국의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문익환 목사. 국가보안법 여러 번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그분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13장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 사람은 로마서 13장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은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국가보안법은 악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우리 동족의 법, 사랑의 법. 그걸로 지금 국가보안법을 지금 그 사람은 이기는 것으로 실천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로마서 13장 말을 완전히 어기고 있는 건데, 저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한번 지나가다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뭐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주한미군 철수시켜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뭐, 북한과의 통일 논의는 뭐 정부로 참고 단일화하는 거 웃기지 마라. 뭐, 다원화해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거 솔직히 힘 있는 나라에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제력이 세계 몇 위 이러고 있고. 아니, 우리나라보다 힘 없는 나라도 이미 그걸 성취했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금 미국의 그렇죠. 속국으로 사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군대를 해체하라, 무장을 해제하라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냥 미군 없어도 우리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또 국가보안법하고 여러 가지 운운을 하면서 빨갱이. 예, 이런 얘기를 막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관이 중요한 데는 보시자고요. 청일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한반도, 조선반도. 러일전쟁 어디서 벌어져요? 조선반도. 무슨 일만 나면 청군 끌어들이고 무슨 일만 나면 일군 끌어들이고 죽어나는 건 조선 백성이고. 근데 그 일을 지금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대리전이고 소모전이고. 예. 피해자는 한국 사람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굴복하라 그래서 굴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러고 지금 한국 기독교계 절대 다수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아멘하고 있으니 이게 통분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따지면 예수도. 네. 예,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말았어야 돼요. 이 종교 제사장들이, 야, 너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하면 네, 해야 될 건데, 오히려 제사장한테도 대들잖아요. 그러게 말해요. 예, 그렇죠. 예수의 삶도 그렇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마다 제가 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작아서 그렇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저도 문익환 목사님처럼 이단 소리를 들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글쎄요. 일단 종북 소리를 먼저 들으시고, 네. 그리고 나서 2단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람들이 참 종교는 2단,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는 종북, 여러 가지 참 좋은 기준을 참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 우리 편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비판이라거나 아니면은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도 못하게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이 영화 명량 있잖아요. 네. 명량 보고 진보 우리 빨갱이들이 꼭 이 영화를 반드시 봐야 될 영화다라고 이제 어떤 보수 단체 어느 분이 그랬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한 걸 제가 이제 기사로 본 거 있는데 아니 진보 사람들은 거기서 일본 편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모르겠어요. 지금 애국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지금 진보하고 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거의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수군 해체하라 선조 명령 떨어졌는데 이순신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불복인데 근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보니까 조선 수군 해체하지도 않고 예. 참 이거 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 잣대로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로마서 13장이 그런 거를 도와주고 또 교회가 침묵하게 하는 아주 그동안 유용한 수단이 되어 왔다는 사실이죠. 근데 실제로 미국 기독교도 그러잖아요. 미국 기독교도 그렇죠. 예, 아주 정교분리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국가는 국가, 교회는 교회, 서로 자신들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이 구절이 정교분리를 좀 내세우는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에서 발생한 이 정교분리는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한 정치적 타협이었다라는 거죠. 절대로 신앙하고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적당히 섬 긋는 타협한 것이 미국의 정교 분리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비슷한 것, 좀 다르긴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꼭두각시, 예를 들어서 기독교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위치 있잖아요. 독단적 위치, 독점적 지위.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미국은 그랬어요. 미국은 그래서 정교 분리지만 한국은 그것보다도 일단 정부가 하는 일에 전혀 간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정교 분리가 됐었죠. 근데 이제 의미는 조금 다른데 네. 이 정교 분리가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국가 교회를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심리교 전통이 이제 정교 분리잖아요. 네. 신앙의 자유.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뭘 믿든 내버려둬라. 국가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그 교회 교인으로 만들지 마라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자기가 믿을 만한 권리가 있다는,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정교분리라고 해석이 되면서 국가는 교회에, 교회는 국가에 서로 참여하지 않기로
그래가지고 왜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서양 우리 선교사들이 일본하고 아주 사바사바 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아주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우민을 만들어버리잖아요, 한국 교인들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뭐, 폭도라고 규정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생각도 못하게 하고. 네, 그래서 성경도 뭐 이런 거나 갖다 대가면서 예, 얘기하니까 이걸 그대로 지금까지 답습하고 있다는 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럼 결론을 조금 맺으면 어떻게 이 로마서 13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석을 우리가 한다면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예, 너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침묵하면서 두드려 맞아.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아니죠. 네, 결코. 그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선을 행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예, 선을 행할 때 양심에 따라서 살면서 그다음에 국가 공권력을 무서워할 줄도 알아라. 지금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선에 대한 바울의 그 간구잖아요. 예,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교리의 실천적인 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13장이 참 오해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네. 이웃을 위한 사랑의 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13장 7절을 넘어서도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또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하면서 예. 쭉 나오니까 이게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바울이 하는 얘기가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충성심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글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서로 살아가면서 우리 서로 선을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다가 바울이 잠깐 공권력의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민 반응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맹목적으로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모든 성경들은 이렇게 읽으면서도요. 그냥 문맥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고지고대로 다 파악을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바울이 했던 얘기, 되도록이면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얘기를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또 머리에 또 두건을 쓰라고 하는 등 여자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참 우리가 볼 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결혼 안 하시고 종신으로 이제 신부와 수녀의 그 직분을 담당하시는 분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어쨌건 이제 우리가 너무 이 성경을 갖다가 문자적으로만 다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오히려 더 큰 폐해가 나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간의 숨은 뜻 같은 거를 이해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전 땅이 이번에 삼성하고 현대하고 겨루다가 어디로 넘어갔죠? 현대로 넘어갔나? 예. 넘어갔죠. 10조? 그러니까 그거 제 생각에는 미친 짓 같은데 여기에 한국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한 시가 있는데 어떤 우리 교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돈이면 여기 시를 다 사겠다. 싸잖아요. 캐롤톤 있죠? 예. 시가 작지 않잖아요. 그렇죠? 캐롤톤이 10조면 살 수 있는 곳인가요? 모르겠어요. 집값 여기 한 22, 3만 불이라고 치고 거기 몇 가구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니까. 예, 한국으로 치면 안 큰 도시지만 아무튼 그래도 땅으로 치면 굉장히 넓잖아요. 사실 구 하나 되지 않겠어요, 한국에? 가능하겠네요. 10조. 예, 그래서 그 경제를 모르는 사람도 저건 미친 짓이다 싶은 거죠. 근데 저들이 왜 저걸 저질렀을까? 그러니까 기사는 삼성과 현대가 열불나게 싸워서 저 땅을 차지하려고 하더라. 이게 기사인데 저들은 왜 싸우려고 했을까라는 것이 그 기사 행간에 담겨져 있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것들도 그 행간에 담긴 어떤 뜻들을 좀 캐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을 하기를 그랬잖아요. 11장까지는 교리 이야기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교리에 근거한 신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다. 근데 12장에 보면 이제 예배 드리는 거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가 첫 번째 이제 신자의 삶에 대해서 나와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제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대의 가르침을 받지 말아라. 이런 게서 쭉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들어가서 사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 이야기. 이런 사회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권세에 굴복하는 구체적인 예로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두를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굴복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사무엘상에 왕국을 건설했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 권세자들이 이와 같이 할 거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세금 뜯어갈 거야. 너희들의 딸들을 뭐 만드는 거를 시킬 거고 아들들은 뭐 이렇게 해서 세를 뜯어갈 거고 11조 뜯어가고 못 뜯어갈 거야 하면서 세금 제도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7절에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이 그때 아마 사람들에게 제일 영향을 미쳤던 것이 그거고 악인의 상징으로 셀이 나오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어떤 부분들이 이런 세금에 관한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구체적인 굴복이 이와 같은 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로마서 제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이 소리가 다 들어가죠. 항상 열 때 보면. 예,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11장에 가서 보면 11장 끝절에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 이걸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역사가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는 하박국은 하나님 당신 바보 아니에요? 어떻게 이와 같이 당신의 선민이 죽어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로 주관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은 받는단 말이죠. 자기들이 봤을 때 모순되고 뭐 그릇돼 보이고 뭐 이런 일이 발생되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여기선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서 모든 인류 역사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주의 소관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앞에 써놓고 그러니까 11장인데 이 11장까지 있는 교리 위에서 이 실제적 삶이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만물이 역사의 모든 일들이 주께로 주로 말미암으니까 모든 일들이 만물이 주로 말미암으니까 그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죠. 저지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참아주고 하다 결국 멸망시켜요. 그렇죠. 멸망시킬 때 누구를 들어 쓰냐면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악한 나라, 이방인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을 하는 이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로마 교회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악한 일을 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들어서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렇게 말을 하고도 제가 뭐 꼭 그거라고 제가 그냥 제 말씀만 맞습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라고 11장에 해놓고 11장까지 써놓고 그것에 대한 결론 부분을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게 교리의 마지막 결론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리를 근간으로 해서 신자의 삶을 사는 걸 개별적인 삶 이런 것들을 12장에 써놓고 13장에 이제 공동체 사회에서 삶을 기록을 해낼 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가는 이야기를 13장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봤을 때 모순되는 것 같지? 그렇지만 그것 역시 내 절대 주권하에 있는 것이란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이게 불의한 정권에게도 고개를 숙여라 굴복해라 그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대충 우리가 해석이 맥센스가 되나요? 아니면 어거지 같은가요? 아니 뭐 말씀하시면 되지 뭐 저한테 굳이 뭐 청취자분들도 뭐 이 구절에 대해서 네.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라거나 네. 뭐 네. 저는 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죠. 우리 언제나 그런 태도니까. 네, 한번 뭐 아니 뭐 저희라고 뭐 항상 100%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오답이 네. 더 많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라고 하는데 예. 아무도 뭐 반박글을 안 다르세요. 근데 그거 희한해요. 달라스에서도 제가 신학적인 도전을 좀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도전을 안 하네요. 그 낚시질이 잘 안 되나 어떻게 위키가 좋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쪽으로도 미랄이 되고 싶거든요. 우린 너무 주입식이어서 정말 컨트로버시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논쟁이. 서양이 신학이 그래서 발달한 거거든요. 근데 우린 맨날 주입식만 있으니까. 목사들이 지금 미국 목사들이 쓴 책들 다 그대로 설교하지 뭐 자기들이 묵상해서 설교하는 게 뭐 있어요. 한국 기독교계에. 그렇죠? 대표적인 자가 오정연이고. 그렇죠? 조용기도 뭐 그 빈센트 누구야? 뭐더라? 노만 빈센트 필. 노만 빈센트 필. 그 사람 그 자기 개발사 그거 쓰고 앉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캐터린 쿨만 아닌 베니힌 이거 쓰는 거거든요, 다. 그런데 자기끼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끼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틀리면 신학적인 개진들을 하니까 누가 좀 딴지 좀 걸어오면 뭐 누가 지기는 것 없이 이걸 공론화하는 장을 달라서 좀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한 것이다라고 좀 하고 싶은데 아무도 딴지를 안 거니까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메아리가 없네. 방송에서도 안 하고 뭐 제 말이 다 올라요. 동의하지 못할 게 있는데 뭐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좀 대적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근데 목사님 뭐 발언이라든가 설교라든가 하는 것들을 네. 남들도 들으시는 거죠? 그렇겠죠. 다른 목사들도. 제 생각에는 이전에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요즘은 그럼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아예 저 황 목사 설교 들으나 마나야 그 말이야. 그래서 뭐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CD를 뿌리세요? 조금. 옛날보다 조금. 예, 왜냐하면 웹사이트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웹사이트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예, 좀 조금 하는데 그래도 달라스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목사도 CD가 그저 뭐 얼마 그냥 그만큼 나가요. 근데 그거보다 제 웹사이트 클릭 수가 더 많다는 거죠. 물론 방송하기 전에도. 자,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반응이 없는 거죠. 별로 없는 거죠. 예. 듣긴 듣는데 다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제 제일 클릭 수가 많은 것이 신학인데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목사님 옛날 홈페이지 때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 우리 영우 씨 그때. 네, 그래서 저도 막 달고 네. 그다음에 목사님 우리 사무실 오셔가지고 몇 시간씩 뭐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사람들이 왜 없을까 생각도 좀 하고요. 심지어 여기 지역 신문사에서 예. 그 토론장을 마련해 주겠다. 제가 2단이라고 그런 사람. 그런 기분 예. 나빠서라도 예. 내가 뭐가 2단이냐 그러고 토론에 응해야 되잖아요. 안 응해요. 그 말이 맞다는 거야? 모르겠어. 안 맞으니까 저를 고소하겠다 그러겠죠.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수긍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문사 말고도 2번 더 다른 어떤 뭐 사람을 통해서 그 토론 제의가 갔었어요. 그 저한테 전화를 해서 웰컴.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고 그분의 감정 없다. 잘못된 신학이고 신앙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반응이 싫다는 거죠. 2단 소리 들으면 저 같으면 할 텐데.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는 거 2단 소리를 듣고도. 2단 소리 들으면 거의 뭐 막장 소리 들은 거잖아요. 막장 소리 들은 거죠. 교회에서는. 예. 근데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계속 목사님이 한 손바닥으로만 움직이시니까. 대신에 쫄병들 시켜서 저한테 막 그 욕지거리는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 전화해서 뭐 하여튼 막 그 쌍욕들 퍼붓고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게 교인이? 예. 그게 교인인지 몰랐는데 제3자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다녀서 다른 교회로 옮겨 가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예.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어디서 물장사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는 물 팔잖아요. 팔죠. 예, 물장사 하시는 분인데 물장사 어디 뭐 루이스빌이라는 시에서 물장사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있어도 이렇게 욕지거리 하시는 분이 있어도 이렇게 토론을 하자, 논쟁을 하자 이런 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설사 다니고 있더라도요. 누가 그 자기 교회 목사가 이단이라고 하면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물어는 볼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뭐가 잘못된대요?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왜 전후사 사정도 살피지 않고 욕부터 하는 거 보니까 감정 싸움이 되는 것 같이 내가 가지고 영 좀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13장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 읽기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기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맥 그대로 문맥 보지 않으면 그대로 읽다가 또 망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엉뚱한 길로 막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필 또 제가 알기로 바울이, 마지막에 제가 그 로마법에 따라서 죽었다라고 제가 그런 설을 하나 알고 있거든요. 그게 로마법은 그때 참수형 했는데 도끼로 사람을 이렇게 목을 쳐서 죽인대요. 그랬는데 바울도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법을 어겨가지고 마지막 그 최고의 그 사형을 당할 정도로 했으면 국가 권세에 굴복하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국가가 싫어하는 일을 했고 그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라고 여긴 일 때문에 바울이 이제 거기에 비참한 처벌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면 지금 로마서 13하고 또 바울의 또 죽음하고도 또 매치가 안 돼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그 의도를 거슬리면서까지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도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것처럼 바울도 동일했거든요. 그때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폴치에 연료로 쓰고 말이죠. 이렇게 성 같은데 경기장에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던 시절에 그렇게 그 주의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빨거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국가 권세에 사실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하고 그렇죠. 불복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 바울이 이런 글을 썼으니까 그렇게요. 절대로 바울도 그런 의도로 쓴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웃긴 게 로마 교회가 이때는 바울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지만 나중엔 또 국교를 인정하면서 또 권세에 대한 복종하는 게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는 오락가락해. 지들 맘대로 해요. 그러니까 지들 편한 대로. 권력자가 이래라더면 이래라고 저러면 믿어라 하면 믿어야 되고. 원칙도 없고 누구 요즘 말하는 대로 모 여인께서 말하는 대로 원칙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우리가 세상 권세를 하나님과 동일시 하다 보면은 지금 혼란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성경 해석에 어떤 원칙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못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학문에서 예를 들어서 발견된 부분이 있으면 그 점은 제가 양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증명된 것이 없으면, 그걸 진리로 가져가는 거죠. 만약에, 진화론이 과학적인 진리 혹은 법칙으로 증명이 된다면 전 창조론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일단 얘기하는 게 그 창조설하고 좀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진화론이 실험을 거쳐서 증명이 됐다. 되면 창조론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근데 창조론은 그냥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지. 그것도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론이죠. 이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에서 창조를 부정하고 다른 이론이 세웠는데 그게 진리로 증명이 되면 당연히 창조론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이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원숭이가 될 수 있음을 나중에도 한참 지켜보고 하면서 그거를 누가 추이를 봐야 하는 건데 원숭이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원숭이? 거꾸로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럼 아니면 물고기가 좋아요. 원숭이가 오랑우탕이 사람으로 되는 것 같은 것들을 꾸준한 실험을 거쳐서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끝까지 증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론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에 제가 지금 이 로마서 13장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로마서 13장 해석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이야기고, 그분이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참다가 결국 아수르라는 세상 권세, 바벨론의 세상 권세를 들어서 그 악한 일들, 그러니까 칼을 가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 악행을 벌을 줬다고 하는 해석이, 다른 해석이 더 바람직한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도 신앙생활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박근혜에게 충성해야 돼요. 김일성에 충성해야 돼요. 히틀러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다 뒤집어진다는 거죠. 성경의 나머지 것들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또 다른 이론이 제 해석 말고 또 다른 해석이 나와서 제 해석을 논리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법 앞에서 합법적으로 뭉개뜨릴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제 해석대로 가져가시는 것도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구약도 그렇고 네. 바울의 뭐 마지막도 그렇고 지금 로마서 13장하고 다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솔직히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권세가요.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뭐. 예, 오락가락하고.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날 잡혀서 법원에서 잡혀서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맨날 그랬는데 뭐. 그러게요. 그랬잖아요. 예, 이거 범법자 아니에요, 범법자. 범법자예요. 예, 전과자. 근데 세상 권세에게 따라라. 괜히 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행간에 숨겨진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각각. 그래서 뭐 혹시 읽으시다가 애매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세요. 저희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게. 네, 예. 맞습니다. 저희도 뭐 가끔 그래요. 우리도 한 번씩 막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예. 가끔 자주 막히지. 아니 여기 뭐 주제 정할 때. 아, 주제. 예, 그렇죠. 다음 주에 뭐 할까요? 예, 뭐 다음 주에 무슨 방송 할까요? 한데 댓글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으면 옛날에 우리끼리 신나서 했었는데. 근데 성경에 있는 거 이거 갖고 설교하는 식으로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하라면 사실 뭐 각권 한 권씩만 한 주에 해도 설교하는 것처럼 1년 뭐 후딱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방송이 아니니까 지금 우린 토크쇼 하는 식으로 하니까 재미도 없고요. 네, 그래서 어떤 다른 실제적인 삶에서 발생되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질문해 오시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뭔가 좀 살과 살이 맞대는 예. 얘기하고 보니까 좀 야한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걸로 예.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한번 풀어봐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또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생각이 다를 때도 있거든요. 예, 많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도 갔다가 방송이 저렇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하여튼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 중에서 취할 건 취하시고 또 이거 괜찮다 싶으면 또 저희한테 용기도 주시고 하시면 되니까요. 또 제발 나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발 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 업데이트 방송이라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사과 방송은 아니겠지만 그분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얘기했는데 뭐 또 빠뜨린 얘기 있으시면 좀 하시죠, 목사님. 뭐 생각이 안 납니다. 어차피 뭐 빠뜨리도 거의 다 돼서요. 네. 시간적으로도 다 됐는데 우리 당분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되는 구절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이거는요, 저거는요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의견들이 많이 없으시네요. 그런 것도 있으면 저희도 좀 공부도 좀 하고 할 텐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